11.7. 11조일. 내 경우에는 11조에 대해 그리 큰 고민을 해보지 않고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11조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최근 헌금에 대해 고민하게 된 계기가 친척이 와서 개척 교회 즉 성도가 별로 없는 교회에 다니면 헌금의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고, 될 수 있으면 성도 있는 교회에 다니라는 말을 듣고서였다. 처음 주님 영접했을 때 친구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때는 그냥 흘리고 넘어갔었는데 그러다 헌금에 대해 생각해보고 11조에 대해 생각해보다가 다른 교회에서 11조 바칠 때 봉투에 이름 써낸다는 소리를 듣고 몹시 의아해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시인 11조를 다른 사람에게 보고해야 하다니. 이거 11조를 얼마나 내나 감시하며 그에 따라 사람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하는 생각 속에 11조에 대한 의미를 조금은 더 깊게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동두천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이, 너 11조 내냐? 아니, 조금 밖에 못 내. 왜? 글쎄, 그냥 어물어물 넘어간다. 생각해보면 할수록 이 11조란 게 참 굉장한 의식행위이며 표현행위다. 하나님의 계율을 지키는 의식행위이며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행위이니 말이다. 맨 처음 주를 영접한 후에 누구에게나 갈등을 겪게 되는 하는 행위가 11조일 것 같다. 어떤 사람이라도 10%를 매달 저축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부자가 된다. 그런데 부자가 될 이 돈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데 꼭 내야 되나? 비운 만큼 더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진짜 믿어도 되나? 등등. 참으로 많은 갈등을 이겨내고 교회에 하나님의 제물로서 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그 친구가 아니, 조금 밖에 못 내라고 했을 때 나의 대답이 왜? 가 아닌 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라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대단한 일을 별 생각 없이 행했던 나도 참 뒤돌아보면 가상한 일이다. 11.7. 11조이. 11조에 더불어 문득 또 한 가지 떠오른 게 있다. 온전한 11조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다. 그냥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다. 온전하다 라는 게 마음에 계속 걸린다. 어떤 목사는 그런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내라. 라고. 수입의 총액수에서 11조. 라고까지 말하시는 분도 계시다. 이건 좀 무리다. 직종마다 마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온전하다라는 게 그것만일까? 어쩌면 철저한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물론 11조는 잘 낸다. 그러나 온전하게 철저히 계산은 안 한다. 대략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양심에 찔리지 않게 낸다. 봉투에 이름은 쓰지 않았다. 안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자랑 아닌 자부심을 가졌다. 적어도 헌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께서는 손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헌금에 대해 돌아보게 하셨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11조를 조금은 볼륨 있게 내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러니 봉투에 이름을 쓰건 안 쓰건 별 의미가 없다. 내 잠재의식 속에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내가 냈다는 거 다들 알겠지. 라는 마음이 분명 있다는 걸 깨닫는다. 만약 내가 큰 교회에 다녔다면 그리고 무기명으로 11조를 냈다면 지금 교회에서처럼 그리 쉽게 온전히 11조를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말에 가슴에 시린다. 11조를 액수는 온전히 드렸을지는 몰라도 그저 오직 주님께만로만 향하는 마음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로도 향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한다. 즉 나의 11조,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알기 힘든 은연중의 마음이다. 인간이 어찌 인간의 마음을 알겠는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만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얘야 너의 11조 잘 받는다. 근데 어째 좀 찜찜하다. 내가 온전한 헌금을 내라 했는데 너의 마음이 정말 온전하냐?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마. 라고 속삭이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사자로 인하여 한층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기도 들어주시어 영광이옵니다. 깨끗게 하여 주소서. 마음의 순결함에 권능 주소서. 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여튼 주님은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존경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11.7 11조 3 요즘 기도 중 하나가 주여 깨끗게 하소서. 거짓말 안 하게 하여 주소서. 양심에 느낀 대로 행하게 하는 권능 주소서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다. 동물병원 일이라는 게 그렇다. 정액제가 아니다. 진료 수술을 어떻게 내가 느끼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정작 아픈 게는 말을 못하니 보호자 만족을 위한 이런저런 말들. 이 속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치는 삶. 에혀. 예전에야 이런 일이 뭐 먹고 사는 문제지 하는 걸로 끝났지만 이제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문제다. 온전한 12일조. 근본적으로 온전한 12일조가 되려면 온전한 재물을 만들어야 한다. 구약에서처럼 순결한 양이 새끼를 드렸던 것처럼 순결히 돈을 벌어야 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당장 수입액이 줄어드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한다고 노력해도 이게 참 내 양심으로, 내 용기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 다행히도 한없이 존경하는 나의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사 조금씩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 한꺼번에는 안 주신다. 깍쟁이 하나님이시다. 순도 100%는 아니어도 점점 다가가게 하신다. 아마도 나의 존경하는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얘야, 내가 정말 순결해질 때, 용기와 능력이 충만할 때 너를 나의 도구로 쓰겠느니라. 존경하는 하나님, 저도 그걸 알고 있사옵니다. 근데 어디다 쓰실지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많이 알려하지 마라. 다친다. 그럼 암시라도 해주면 딱 나의 취미이자 재미다. 나의 창조물들을 키워나가는 게 방해 마라. 네, 충성 주시는 대로 열심히 받아먹겠습니다. 11.15 목사와 신도와의 관계. 요즘 창조과학에 대해 공부하다가 우리나라 교회의 창조과학론에 대한 태도를 보며 이놈의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많이 묵상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 병원에 아픈 개들이 많이 온다. 근데 진료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마리당 진료 시간을 짧게 줄이고 더 많은 개들을 진료해야 하는가? 2. 아님 진료 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가? 1의 경우 정확한 진료, 필요한 처치를 간과하게 된다. 2의 경우 나의 충분한 휴식이 없어지므로 피곤한 상태로 진료해야 하므로 이 또한 정확한 진료 처치가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병원을 증축하여 수의사를 고용한다. 2.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권고한다. 1의 경우는 나만큼 유능한 수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단, 규모가 커진 만큼 진료 외에 관련된 일이 엄청 늘어난다. 간호사, 약품 등등. 2의 경우 잘못하면 내 손님까지 뺏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손님이 가장 좋은 것이다.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신도수가 많은 교회의 목사가 행복한 걸까? 목사든 일반 신도든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 바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시간일 것이다. 의사든 환자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진료하고 진료받을 때 가장 만족하듯이 교회에서도 목사와 신도들의 사이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목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야 하겠지만